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8면입니다. 288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주 믿기 어려운 사실이 이렇게 신문에 한번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에 살았는데 좋은 개를 한 마리 키워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물건을 사오는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장바구니에 돈을 넣고 가게로 보내면 이놈이 가게에 가서 주인이 담아주는 물건을 또 입에다 물고 그리고 장바구니를 물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개가 장바구니를 입에 물고 다니면서 심부름을 곧잘 했더랍니다. 그런데 주인이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자기가 대구로 이사 왔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개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개는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부산에 있는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개가 여기 왔다고. 여러분, 개가 사흘 길을 가서 그 가게에 도착했던 겁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개는 그 냄새를 쫓아서 자기 냄새를 쫓아서 자기 길을 돌아옵니다. 그런 거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냄새를 막 여기저기 묻히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냄새를 사방에다 묻히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개의 코는 사람의 코보다 400배가 예민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마음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마음의 냄새가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 냄새로 나타납니다. 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개가 압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개가 짖거든 회개하세요. 저놈이 내 도덕성을 알아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냄새는 두루두루 퍼집니다. 예.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오래전부터 아는 교인이 저를 한번 저녁에 초대했어요. 저녁 식사에. 저는 기숙사에서 그저 양식으로만 먹다가 한번 이렇게 초대받아서 한식을 먹게 되면 그건 뭐 정말 꿀맛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그 동리를 찾아갔는데 깜빡 그 집 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에는 그 집마다 큰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집. 그 번호를 보고 찾게 되어 있는데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리에는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돌아와야 되나 하다가 그럴 것 없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동리를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요, 김치 냄새가 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찾아 들어갔어요. 내가 개가 따로 없다. 내가 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언제나 우리의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반기거든 내게서 풍기는 냄새가 좋은가 보다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거든 그분을 나무랄 게 없어요. 내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난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화나게 하는 사람은 더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거 문제입니다. 요새도 살인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살인사건 많이 난다 하면 가만히 보세요. 그 사건을 마지막에 딱 한마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화난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화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쪽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목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가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거칠게 대하고 뭔가 좋지 않아요. Something wrong. 무엇인가 많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냄새는 퍼집니다. 냄새는 남습니다. 남산 냄새는 배어듭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주기도 하고 아주 불쾌하고 마지막에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4살 전에 아주 어머니를 기뻐하고 알아보고 어머니만 보면 좋아하고 어머니와만 같이 있으려고 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려고 하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얘가 어머니를 알아본다 하고 말합니다. 아니옵시다. 어머니를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닙니다. 냄새입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좋아요. 어머니의 냄새에 가까이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냄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할 때 좋은 냄새를 내요. 어머니가 무슨 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그럴 때 애들을 대하면 애들도 좋은 관계가 되고 또한 그 젖을 먹으면 설사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좋은 냄새가 풍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냄새는 가장 향기롭고 가장 평안함을 주는 그런 냄새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냄새가 그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랑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것이고, 요새 흔히 말한 대로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치유 효과가 있는 겁니다. 힐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증오와 좋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불쾌감이 있으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이 병을 줍니다. 나약함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조금 설명을 듣고 보아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냄새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옛날에는 전쟁에 나갔죠. 전쟁이 아주 그대로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피를 내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주 무섭게 사육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개선군이 말을 타고 돌아올 때 개성 장군이 맨 앞에 서서 영광을 누리며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바로 그 개성 장군 뒤에는 큰 마차가 따르고 마차에는 큰 향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향불을 피웁니다. 향을 피웁니다. 뽀얗게 연기가 올라옵니다. 왜요? 사실은 이것은 전쟁에서 흘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요, 또는 이 군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살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찌르고 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무서운 눈에 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향로를 피우는 겁니다. 이 향내를 내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 또 그 전쟁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이 향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향내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에 살기 등등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환희로 만세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승리를 향유하면서 즐기면서 돌아옵니다만은 바로 그 뒤에 패전군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전리품들이 따라옵니다. 이 패전군들과 포로들 묶여가지고 지금 끌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멀지 않아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향로에서 피어나는 냄새가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냄새요, 아주 기분 좋은 냄새지만 저 뒤에 오는 저 죄수들에게는, 아니 포로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것이에요. 같은 냄새인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들면 아주 진지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에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같은 냄새인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이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 그런 말씀이 옵시다. 강한 생명력이 있는 냄새. 이 냄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냄새가 주는 효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심판적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더러운 귀신이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병자, 성경을 보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자를 고치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병자를, 문둥병이든 귀신 들렸건 안진방이든 장님이든 문둥병자든 예수님 앞에는 모든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력, 그 향기, 그 냄새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냄새 앞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가야 했습니다. 귀신은 물러가야 했고 병자는 건강해져야 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장례식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시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그 냄새, 그 강한 냄새 굉장한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어두움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역시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생명과 용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생명력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언제나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생명력을 받아서 또 자기도 냄새를.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다니면서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밖에 안 됐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가서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사방에 퍼뜨리고 이렇게 역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의 바리새 교인들 또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견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가 무너져야 되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시기 질투해서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냄새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냄새 앞에서 저들은 심판을 받고 영영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잘 익은 과일처럼 좋은 냄새를 내서 나도 행복하고 냄새를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은 아주 유쾌한 생명력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과일이 썩으면
고약한 냄새를 냅니다. 같은 과일인데 잘 익었을 때 그 향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썩으면 더러운 냄새를 내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배탈을 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향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기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도 거짓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해요. 가장 진실한 것은 냄새예요. 아무 말도 없지만은 압니다. 무슨 얘기지만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딱 만나면 요 아이들이 이런다. 아이 술 냄새, 아니 그 담배 냄새.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죠. 말 없어도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런 케이터라고 하는 분이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향기,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딱 두 가지. 이 책이 말하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사가 없다, 뭐 없다. 아니요.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아니요. 조건 없는 사랑만이 향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사랑한다? 아니에요. 못해도 사랑해요. 착하게 살아도 사랑해요. 아니, 착하지 못해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습 그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게 향기예요. 향기는 스스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퍼져나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보다 먼저 냄새가 있습니다.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있습니다. 행위보다 먼저 진실한 것이 냄새입니다. 인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 때, 계속 가까이 할 때 알게 모르게 벌써 그 거룩한 덕이 내게 와서 나를 동화시키고 성화시켜서 거룩한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서 그 냄새가 몸에 배도록, 내 성품이 되도록, 내 인격이 되도록,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행동을 보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향기가 충만한, 향기가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